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밧베게라는 곳에 있어요. 벳바게에 이르러, 한 동네 이름이에요. 어느 리 같은 동네 이름이 밧베게예요. 이르러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에 가까이 간 것이죠? 그 앞에 보면은 20장 보면은 지금 맹인을 고치시죠? 예, 여리고에서, 자, 29절 보세요. 20장 20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갈 때, 여리고에서 지금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떠날 때,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따르더라. 자, 30절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길가에 앉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지나간다라 하면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 자, 예수님의 지금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하여튼 맹인 두 사람을 고치셨죠. 이 맹인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눈뜨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셔서 그를 고치셨어요. 근데 고치셔서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길은 한 24km 정도 돼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성전까지는 24km, 하루길이겠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떠나서 지금 벳바게 쪽으로 가셔서, 감난산 벳바게라는 곳에 가셔서 베다니라는 곳이 그 전에 있어요. 베다니를 가셨다가, 베다니가 누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에요. 거기를 가서 하루 저녁 주무셨다가 그 이튿날 지금 어디를 가요? 감난산 밧베게를 지나서 일요일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날은 지금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시고 여리고에서 와서 하루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2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이제 어디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선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이제 일요일 날 출발을 해서, 그러면 이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는 한 3k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 거리? 한 이제 역전 정도의 거리라 이 말이에요. 밧베가가 3km 정도 되니까. 그래, 여기서 감난산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렇게 가깝다면요. 가보신 분들이요. 예. 같은 동네예요. 그죠? 그래, 예수님은 성전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어디에 와서 주무세요?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하고 주무셨다고 그러셨죠? 이제 마지막 공생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간 있으면 고난의 사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장서부터는 일주일 동안 있는 사건들을 나오겠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을 매번 몇 번을 갖다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성전을 정화를 시키고, 이런 갈릴리에서 몇 번을 3번 정도를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한 번도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방문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두세 번은 기록을 하지를 않고 처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보면은 맹인을 고치셨죠. 맹인을 왜 고쳐주셨나요? 맹인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누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죄가 뭐냐? 니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진짜 맹인이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맹인에게 눈을 떠주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니들이 진짜 육신의 맹인을 통해서 진짜 맹인이 누구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라고 그들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맹인의 눈을 떠준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진리를 알아보는 눈을 뜨게 하는 구원을 이루실 일을 지금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이 맹인은 잠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알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육신의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고 영적으로 눈은 뜬 두 맹인의 눈을 떠서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벳바게에서 3km 남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자, 2절 보세요. 어떻게 보냈어요? 이르시되 맞은편으로 가라. 이제 3km 남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 그래요? 스가랴서 보면은 왜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지금 끌고 오라고 그랬나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약한 왕으로 이제 인간을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왜 이 나귀를 타고 3km 되는 예루살렘까지를 입성을 하게 되나요? 우스꽝스럽고 창피스럽죠? 전쟁에서 이기면 큰 말을 타야 되고 백마를 타고 왕이 정복을 하러 들어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인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나요? 그렇죠.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의 동물이 나귀를 타신 메시아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야 돼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 자신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다. 이제 처음 자기 자신을 밝히죠. 주님이라고 밝히죠.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자, 그들은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만 자기의 주님 이랬던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다.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드리리라. 이런 얘기죠.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 신적 속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일주일간에 앞두고 자신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자의 왕으로서, 그들의 주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권속에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서 이제 들어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주라고 쓰시겠다고 그러는 건 즉시 보내리라 하는 것은 마치 예약을 해놓은 것 같죠? 예약을 해놓은 것 같죠? 자, 그들은 그 나귀의 주인도 역시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2마리를 끌고 오라, 풀어갖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가 정말로 그러니까 예약도 안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4절 볼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이제 네 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네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시온의 딸은 그 왕의 사랑스러운 백성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 누구죠? 이 땅에 있는 그들이 지금 대표를 해서 이스라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백성들이겠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딸, 사랑스러운 백성이 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분이 지금 시온상에서 왜 들어온다요?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보면은, 스가랴서 보면은, 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 땅에 지금 마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판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스가랴가 했는데, 왜 왕이라면 큰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부하와 호위 장군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밖의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네요. 그죠? 큰 말을 타고 부하를 데리고 지금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뭐죠? 멍에 아시죠? 짐을 끌고 짐을 싣는, 그러니까 매는 것은 자, 그러면은 땅에서 매는 짐승이라는 말은 뭘까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종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바로 짐승은 짐승 새끼는 바로
예수님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가장 힘이 없고 가련한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와 자기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담당해야 할 나귀 새끼와 같은 종의 사역을 지금 상징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나귀 새끼가 아직 멍에를 메고 매지는 않았으나 그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그거를 짐을 지는 것만은 분명하죠. 나귀가 뭡니까? 나귀는 뭐예요? 거기는 말이 아니죠. 군사용으로도 사용 못하죠. 그거는 식용으로도 못 써요. 농사용으로도 못 써요. 오직 짐만 싣고 가는 것이 나귀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나귀의 짐 싣고 가는 매는 짐승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순환을 상징하네요. 나귀는 평화와 고난인 동시에 상징하는 짐승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시를 하고 있네요. 다른 모든 짐승은 모든 짐을 홀로 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자기 백성의 죄의 짐을 지금 홀로 지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나귀의 모습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 나귀를 타는 모습이 뭐라고요?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하고 그 관주에 나오죠? 겸손해서 그랬대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걸 보고 겸손이라고 그러네요. 권사님의 겸손은 뭐죠? 사람이 남의 짐을 대신 져줄 때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우리는 짐을 져줘요. 아무 대가 없는데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이 세상은 없는데, 그걸 보고 대가가 없이 남의 짐을, 자기 백성의 짐을 져주는 걸 보고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겸손이네요. 우리가 같이 겸손을, 내가 윗사람인데 밑에 사람을 갖다가 잘 대우해서 내 체면을 다 구겨서 무릎을 꿇고 남을 갖다 섬겨주는 이런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 대신 짐을 져주는 것, 그렇죠? 죄짐을 져주는 것. 자, 이런 겸손이 주님께서 나올 수밖에 없네요. 주님만 있는 겸손이네요. 우리는 척의 나오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그러죠? 11장 29절에 보면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뭐예요? 권사님 속에 있는 육신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육신이라고 그랬죠. 그걸 보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요. 욕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짐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거운 짐이네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런 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악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필요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 짐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성공하고 보다 잘 살기 위한 욕망으로 많은 짐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우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좀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짐이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뭐라고요?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우라. 겸손이 뭐죠? 그러니까 대가가 없이 바라지도 않고 남의 짐을 지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네요. 예수님의 겸손은 남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의 인생은 주님의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네요. 이 겸손과 이 사랑을 받아본 자가 이제 겸손도 가끔씩, 이 사랑도 가끔씩은 이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인생의 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멍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이 이제 주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대요. 가볍대요. 우리의 멍에는, 인간의 욕망의 멍에는 무거워. 매일 근심 걱정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가볍다는. 자,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히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세요. 아니, 나귀 위에 타세요. 나귀가 있죠? 나귀 위에 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얹혀서 안장을 마련해 주시네요. 예수님 타시라고. 예수님은 타시네요. 정말로 우스운 왕이네요. 우스꽝스럽기가 짝이 없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계시의 행위예요. 니들도 이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고 안장으로, 난 니들하고 위에서 내가 선장이고 너는 내 뒤에 따라오는 자야. 예수님이 지신 짐을 같이 지고 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짐을 지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맡기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의 안장이 되어 주시는 분이죠. 자, 신자는 이 세상의 힘을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신자는 이 세상의 힘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네요. 예수님 같이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돈이 있어야 우리는 힘인지 알고, 지식이 있어야 힘인지를 알고, 사업이 잘 돼야 힘인지를 알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지금 따라가고 있나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제 주님의 안장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상징의 표시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펴요. 겉옷을 자기 겉옷을 펴고 양탄자 마냥 왕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양탄자를 쭉 깔죠. 근데 이 무리의 대다수는 이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인 줄 알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인 줄 알고 지금 양탄자를 자기 옷으로 피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으로 필 수가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그 앞에다 양탄자를 지금 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옷은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군인의 옷과 자기 옷을 지금 받고 지나가라는 얘기죠. 깔았다라는 것은 당신 발바닥 밑에 밟혀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요 표시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발등상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절대제 왕입니다. 요 표시를 하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패고 자기 겉옷을 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종려나뭇가지는 바로 승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뭇가지를 펴는 것은 손을 흔들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는 얘기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 이 고대의 의식 중에 하나가 왕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그 성에 모든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영적인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종려나뭇가지를 지금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그들에게 열렬한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들이 환호했던 그 모습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그 소리 들어보셨죠?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노래 가사 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간청의 소리를, 간청이라는 말이 호산나라입니다. 호산나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을 간구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당신이 바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고 그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다 이 말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해 주실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를 열렬히 환호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로 하시다. 아,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고 그들은 감격을 하고 메시아를 지금 소리를 쳤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지금 엉터리 메시아, 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할 줄 메시아로 여겨서 죄에서 구원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를, 그들의 천국은 뭐죠? 로마로부터 해방될 메시아라고 지금 바랐던 것이죠. 엉터리 메시아를,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영웅이다 하고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분이 오셔야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이분이 오셔야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거라고 이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게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호산나 다윗을 외쳐도 내 현실에 내 유익을 위한 메시아로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때요? 진짜로 다윗에 오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다 눈에 감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 좀 힘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부강하게,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땅을 바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간청을 하는 소리들입니다. 자,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착각을 하고 이 현실의 메시아, 그러니까 죄에서 건지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눈이 감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 메시아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을 하죠. 왜 그래요? 자, 이제 저분이 오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 즉각 이루어질 거자. 근데 자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지겠죠? 이는 누구냐 묻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요. 내가 왕위로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로부터 해방됐다면 난 권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겠어? 이제 지들끼리 싸우네요. 지들끼리 예수를 싫어하네요. 예수는 이제 한통 속이 되네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한 자리가, 자기 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라 하니라. 그 선지자가 뭘까요? 그 선지자. 예, 모세에게 보내주신다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그 선지자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때, 시골 쌍놈들이 사는 곳에서 그 선지자가 나왔단 말이야. 소동을 하면서 이제 괘씸죄가 걸린 것이죠.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이 예언했던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사렛에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얘기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놀라고 기이한 얘기죠.
아니 왕으로 오시려면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주시려면 예루살렘 같이 우리 같이 종교를 잘 지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서 나오지 어떻게 쌍놈들이 사는 시골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진동했으니 놀라는 것은 그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뒤통수를 치는 사건들이네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 지도자들을 내동댕이 쳤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들이 놀랐다라는 얘기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섬기는 왕으로 지금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환영하는 백성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내 자리가 없어지고 자기는 이해타산으로 지금 자기의 유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질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나귀를 타면서 지금 입성을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네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라는 것은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의 죄를 내버려 둔 사람, 무덤이라고 그랬죠. 내버려 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무덤 속에 있었던, 죽음 속에 있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속에 있었던 그들을 지금 건져내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백성은 지금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선택되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 백성들을 지금 찾으러 오셔서 그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지금 갈라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해서 한쪽은 멸망과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십자가를 타서 이제 종말,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온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요? 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십자가고, 거기서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영생을 얻는, 살려내는, 구원을 얻는,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세상을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서 지는 마귀를 타는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허용을 하셔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자기 소원들을 들어준다고 사람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혹을 하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합쳐져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예배라고 그랬죠. 만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삶 속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드러내 보여 주는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말로는 증언도 할 수 있고 전하기도 할 수 있고 삶으로도 증언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